(4월 20일) 화요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조용한 시간, 에티큐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문을 읽으면서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진실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출 이집트기 7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친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이집트의 바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려고 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숫자가 많아져서 공격할까봐, 이제는 이스라엘의 노동력을 포기할 수 없어서 이집트를 위해서 고된 일과 힘든 일들을 해주길 바라는 욕심이 들어서 보내지 않으려고 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들고 나일강 물을 치니까 나일강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게 되었어요. 저번에 우리 나눴던 것처럼 이집트의 모든 면적 가운데 많은 곳이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 나일강 주변에 모여서 살고 있어요. 고대 이집트를 생각해 볼 때 이 사람들은 많은 부분을 나일강에 의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다 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이 이집트에게는 나일강이 너무나도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일강이 피로 전부 물들게 된 거예요. 그 결과 나일강을 따라 난 모든 물길들이 전부 다 피로 변하게 되었어요. 이집트의 생명이었던 그 나일강이 하나님의 손길로 전부 다 생명력을 잃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자신의 마술사들이 똑같이 행하는 걸 보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더 고집스러워져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게 돼요. 그리고 그 결과 피로 물든 재앙이 7일 동안 이 나일강을 덮치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행해졌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셨을까요? 사실 그냥 이스라엘을 보낼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이집트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해 주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이집트인들이 신처럼 따르는 그 바로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움직였고, 그의 선택과 생각들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지고 부셔졌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스라엘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꼭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친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크신 주권과 그리고 그 주권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득 담은 오늘 하루가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읽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깨닫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